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어느 마을에 8남매를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창 크는 아들들은 개구장이들인데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게 성에 안 차면 동네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요란스러웠습니다. 못된 애들은 아닌데 개성들이 강하고 부모 마음에 쉼을 줄 모르는 전형적인 말썽꾸러기 사내 녀석들이었습니다. 딸들도 역시 당차서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8남매에게 늘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쳐가며 성장기의 아이들이 혹시나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낮이나 밤이나 통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모든 소란스러움이 아들딸이 제대로 잘 크도록 점차 어디를 가도 부끄럽지 않은 아이들로 자신들의 자리를 잡도록 돕기 위한 부모의 보살핌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며 속이 없는 사람들은 부모가 매일 아이들을 잡아 하며 비웃었을 것이고 같은 부모로서 그 마음을 잘 아는 이들은 왜 그렇게 매일 야단을 치고 소리가 커야 하는지 잘 이해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과정들이 정말 순탄치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읽으면 하나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아예 전멸시키려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몽땅 거덜을 내겠다, 끝장을 보겠다, 그런 것이었지요. 이유는 너무너무 속을 썩으셔서 그러한 극단적인 처방을 사용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 하나님과 중요한 시간을 갖는 동안에 그새를 못 참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는 광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냥 화가 갑자기 나신 게 아니고 깊은 실망감과 함께 큰 분노가 솟구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모세도 80년 동안 준비시키셨던 주님의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원하는 대로, 정욕이 원하는 대로 기꺼이 끌려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너무나 실망스러우셨습니다. 모세야, 이 백성들 정말 못 쓰겠다. 다 없애자. 네게는 새 백성을 주겠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애원을 해서 전멸은 아니고 징계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3,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 3,000명이나?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없어? 하고 놀라겠지만 사실 3,000명이 죽어 수백만 명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12명의 스파이, 정탐꾼을 가나안 현지로 보내 살펴보고 오라 하셨던 그 이후의 보고 과정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때 12명 중 10명이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즉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메뚜기처럼 약하고 못난 존재야. 그걸 눈으로 직접 보고 왔다고. 그냥 이집트에서 힘들어도 사는 건데 이런 데 와서 죽어야 하다니. 우리 애들도 이제 다 죽었어.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 말들로 인해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감이
수백만의 백성들 사이에 쯔나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10명의 스파이, 즉 수백만 명을 혼란과 불신앙의 소용돌이 속으로 처박은 10명의 불신앙의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고, 아무 말이나 쉽게 듣고 경거망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지 않아도 될 광야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래 레위의 후손, 즉 레위 지파인 모세와 아론에게는 고라라는 사촌이 있었는데, 고라는 자기가 제사장을 못하고 아론 제사장 가족에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게 화가 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모세, 아론, 너희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냐? 고라는 혼자 대적을 한 게 아니라 루벤의 몇 후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거기에 영향력이 큰 250명의 지도자들을 충동질해서 역시 자기 편으로 만들어 큰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그러니까 패거리를 만들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입니다. 패거리즘이라고 하지요. 이 일이 심각하게 진행되어서 고라와 그 무리들은 다 죽고, 그뿐 아니라 같이 어울렸던 소위 250명의 리더들도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누구 말을 많이 듣느냐 하는 것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로 번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과 250명의 리더들이 땅이 갈라져 죽고 불에 타 죽는 것을 볼 때에 백성들은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눈앞에서 그런 기이하고 끔찍한 광경을 보다니요, 모두 충격에 질려 입을 딱 열고 또는 닫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비극이 발생했는지 다만 며칠이라도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로 그 다음날 백성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아멘.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45절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즉 모세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즉시 깨닫고 재빨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6절에서 48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죽이려 했고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동시에 모세는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리고 연병이 즉시 퍼져나가는데 그 일로 나중에 세어보니 14,7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49절입니다. 이런 일을 들어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별일도 아닌 것으로 늘 화를 내시고 벌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이 너무 얼굴이 두꺼운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그들을 진멸시키지 마시라고 애원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리고 그 일 이후 민수기 14장에서 있었던 12명의 스파이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죽네 사네 우리는 다 죽었네 하면서 부정적인 말로 보고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도록 부추긴 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을 때에 모세는 또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대로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 후 시간이 흐르고 모세와 아론의 사촌 고라가 사람들을 충동질해 너만 잘났냐? 나도 지도자 할 수 있다. 제사장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대적할 때에도 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모세 혼자가 아니라 아론도 같이 구합니다. 아론이 이제 모세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알고 제대로 협력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백성들이 왜 고라와 그 일당들을 죽게 했느냐 하면서 달려들며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려 했는데 그때 또다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멸하지 말도록 용서해달라고 같이 구합니다. 정말 읽기만 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태는 역겹고 피곤합니다. 어쨌든 진정한 크리스찬은 늘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한 죄 지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 개인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갈 바를 모르는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고 가이드해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아론의 경우를 보면 그는 심각한 문제를 몇 차례 만들었습니다만 점차 성숙한 지도자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차가운 마음의 돌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때마다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멸당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더 자비로워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치시지 말라고 구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늘 용서해달라고 했을까요?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성경, 특히 구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은 정말 진실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끊임없는 거역함을 볼 때에 특히 고라 일당이 처벌을 받은 후 다음날, 그러니까 며칠도 안 갔습니다. 바로 다음날 모세와 아론에게 죽인다고 달려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은 것을 보면서 그 일이 마치 블랙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쉴 새 없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들고 감사할 줄을 몰랐을까? 도대체 무슨 에너지가 그렇게 많아서 쉴 새 없이 대적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은 그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귀신들의 두려움이었고 귀신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었지요. 즉 귀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반역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국가의 태동, 탄생을 미워해서 가로막고자 한 것이지요. 그냥 이스라엘이 찌질한 오합지졸로 살아야 하는데 국가의 체계를 잘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튼실한 나라로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게 너무나 싫고 증오스럽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작은 계획들은 귀신들의 질투와 시기와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만일 여러분들과 관계된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귀신들의 저항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계속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부디 악한 자들의 충동질이나 교활한 말들에 귀를 주지 마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므로 거룩한 믿음도 들음에서 나고 나쁜 확신도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우리는 거룩한 믿음도 가질 수 있고 또는 악한 나쁜 믿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계속 진지하게 들으며 믿음을 키워나가면 때마다 시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예비하셔서 여러분의 앞길이 잘 열리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이나 빙빙 돌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해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은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하리라 그러나 라고 하셨는지요? 용서하면 그냥 용서하는 것이지 그러나는 왜 붙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주님의 용서가 자동 판매기에서 퉁 하고 떨어지는 음료수 캔같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끝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과 가르치는 방식은 쉽게 말씀하시고 쉽게 용서하시고 쉽게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시되 그런 죄성이나 악한 습관에 대해 마침내 손을 보시는, 그래서 반복하지 않도록 단단히 훈육하시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얇은 귀를 용서하시고 진정한 믿음이 잘 자라도록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를 단속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